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부르는 그 이름을 일생 듣거든요. 사람들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가 아는 청년이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보니까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문자도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몇 시에 6시에 교회 와라. 만나자. 얘기를 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자칭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의 집안의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너는 지금 또 이렇게 살고 있고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막 아니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아? 또 자기 어머니 얘기해 주니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어떻게 다 알아? 이러면서 완전히 막 넋이 간 거예요. 뿅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가 너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법이 있단다. 그래서 나랑 원당에 자기네 뭐 도장인가 하여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불을 딱 종에다 불을 태우면 막힌 사람은 그것이 다 타지 않고 안 막힌 사람은 다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오면은 19만 원 그 한번 다 이렇게 상을 차려서 거기다 불을 하면은 19만 원이 드는데 그때 저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 돈 없으면 사과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듣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죠.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막 쪽지게처럼 얘기해 주니만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뭔가가 미심쩍은 뭔가가 있어서 이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걔는 똥파리야 그랬어요. 걔가 그 사람이 너 알 수 있어. 귀신도 아니까. 조금 신기가 있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너가 너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단다. 그랬죠.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해서 저도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늘 내로 안 가면은 자기 운명, 자기 때문에 집안이 운명이 어려워지고 자기가 오늘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직 6시간이나 이제는 그때는 1시간 지나서 5시간은 남았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야 임마 똥파리한테 가냐 내가 그랬어. 그래서 너가 왜 방황하고 있는 줄 아냐 내가 그랬어. 그러면 자기 하나님도 믿어지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를 쫙 기적을 나타내시면 자기 믿겠는데 기적은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셨어 너한테. 네가 안 믿는 거야. 네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야. 너가 왜 안 믿는 줄 아냐? 그래서 너는 너의 종교를 네가 만들고 있잖아. 하나님 너에게 기적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냐. 그때는 막 또 부정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을 얘기했더니 거기서 애가 탁 기가 꺾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겠어. 근데 네가 네 맘대로 하고 싶고 사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두려면 네가 이런 행동을 안 하지.
말로는 두려움은 조금은 있지만 네가 더 세.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는 만큼 마음은 이만큼이고 너의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요한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청년의 전곡을 다 찔렀는데 걔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대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더니 내가 똥파리라 그랬더니 자기도 똥파리라 그래.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무시해. 됐거든요. 하고 무시해라. 무시해도 괜찮다. 똥파리는 무시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갔는데 우리는 듣는 것에 그렇게 약해요. 듣는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 귀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내가 이런 얘기도 듣기 싫으면 피하면 돼요. 그러나 나를 부르는 그 이름만큼은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성우가 한성우 목사님, 성욱이 형, 한성우 선배님, 그 얘기는 내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듣는 그 이름 속에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일생 세 개의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야곱은 이름 두 개였는데 왜 세 개야?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일생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이름은 원래 취하는 자,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성취하는 자, 달성하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성취하는 자, 또 이루는 자, 달성하는 자 그런 의미 외에도 부정적인 의미로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만 어쨌든 형보다 한 발 늦어가지고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형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야곱은요 자기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형 에서 자신도 야곱을 볼 때마다 저 속이는 놈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형도 야곱 하면은 사기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일생은요 정말로 그의 이름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형에게는 졌지만은 태어날 때 졌지만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지어진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에서라는 이름이에요. 목사님, 에서는 야곱 형의 이름인데요. 근데 이 에서라는 이름은요. 야곱 자신이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원통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로 태어나야만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생은 둘째이지만 그것도 그냥 간발의 차로 둘째로 태어났으니 한 2살이나 3살 차이로 동생이 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할 수 있겠는데 단 1분이 됐는지 뭐 10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이난성 쌍둥이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이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할까요? 일란성 쌍둥이일까요? 이난성 쌍둥이일까요? 죄송해요. 일란성, 이난성 잘 모르세요. 일란성은 쌍둥이인데 똑같은 거예요. 얘 누가 동생이지 누가 형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일란성이라 그래요. 이난성은 심지어는 성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유성경 목사님이 이난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자기 누나가 쌍둥이인데 누나 쌍둥이에요. 우리 운정에 살아요. 그리고 동생인 유 목사님이 바로 동생이에요. 남자예요. 이난성은 성도 다를 수 있지만 모양도 얼굴 외모도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이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는 일난성일까요? 이난성이었을까요? 예? 예, 이난성이에요. 성경은 이난성이라고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쭉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에서와 야곱 완전히 달랐어요. 그죠? 일단 뭐부터 달라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죠? 신체나 여러 가지가 에서와 야곱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이 형 에서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형 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학교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인정받아요? 선생님에게만 인정받아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에이, 지금 맨날 공부밖에 몰라. 근데요, 또 하나 인정받는 방법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애는요,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아요. 모르세요? 운동 잘하는 애는요, 공부 좀 못해도, 왜냐하면 뭐 반대항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그 어떤 스트라이크 하나가 있으면 선생님들 와 이런 불러줘요. 그리고 반 애들은 그냥 운동 잘하는 애 하나 있으면 히로인이 하나 있으면요 삐뻑하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이면 여학생들에게 우상이 돼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했어요. 굉장히 활달했어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야곱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나는 둘째지만 첫째가 되고 싶고, 그 첫째가 누굽니까? 형 에서예요. 그래서 늘 자기 안에는 나는 야곱이지만 난 에서가 되고 싶다, 그런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의 이상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늘 어머니 지목폭에 쌓여 있었던 내성적이고 그랬던 아이가 얼마나 형 에서가 부러웠겠어요. 나도 저렇게 활달하게, 나도 저렇게 외향적으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에서 컴플렉스예요. 예. 야곱은 에서가 되지 못한 그 에서가 되지 못한 그 애석함이 이 야곱에게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에서만 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자기가 에서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에서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장자가 됐다고 복이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을 봐요. 야곱의 12아들들도 장자 르우벤은 그는 하나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만 받았어요. 혈통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어요. 왕권의 유업의 그 장자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안에 영원한 왕이 태어났어요. 영적 장자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레위가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르우벤은 혈통적, 기업적, 또 영적 그 어떤 장자로서의 유업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꼭 첫째가 아니어도 첫째가 돼야만이, 에서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에스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그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았어요. 왜? 자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에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것을 믿고 내가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랍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요, 이 에스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이름, 그 에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그 어떤 태생적 한계와 자기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해서 결국 무엇만 하냐면 이 잔머리만 발달한 거예요. 잔꾀만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아니하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세 번째 이름이에요.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냥 형 생각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짐 싸들고 떠났어요. 더군다나 외삼촌 라반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또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위기를 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서는 막 결단하잖아요. 근데 결단한 그것을 막상 이제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약속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한다 그랬을까? 바보지, 거절도 못하냐 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가 갈 때가 되었다 말씀하셔서 자녀들 챙기고 재산 챙기고 아내들 챙기고 해서 떠났을 때는 좋았어요. 그때도 자기 머리를 써서 외삼촌이 멀리 있을 때에 그것도 야밤 도주를 합니다. 자기는 야밤 도주하면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이 외삼촌도 보통 외삼촌이 아니에요.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외삼촌은 나는 놈이에요. 결국 야곱을 붙잡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너 야곱에게 아무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갖다 줘요. 예.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왜 사단이 갖다 주는 불안함, 사단이 갖다 주는 두려움, 그게 자꾸만 내가 흔들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똥파리 만나면 또 어떡하지요? 똥파리라 그래? 외면해? 무시해버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누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알아서 살아라. 너가 너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오늘 빅 뉴스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빅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개월 만에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그분들이 나왔던 드라마 그 뭐지요? 태양의 후예?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처럼 살자고. 그 20개월을 근데 파경이 20개월이면요 이미 언제부터 깨졌을까요? 한 1년 갔을까요? 나머지 한 8개월은 계속 티켓 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혜교 씨가, 중기 씨가 날 책임지고 평생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연예인들이 뭐 저거 한다고 우리는 안 믿어요. 몇 개월이나 갈까? 그렇죠. 막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요, 내가 막 달려가서 아직 당신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결혼의 기분부터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에이구, 내가 간다고 저 사람이 날 만나 주겠나. 그래서 내가 마음 접었어요. 네. 내가 마음 접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우리는 다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의 믿음 없음이, 그의 믿음 연약함이 결국 밤에 떠나고 외삼촌에게 얘기도 안 하고 떠났지만 그 외삼촌은 따라 붙었어요. 붙잡았어요.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너 야곱에게 말하면 너 죽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해요? 가니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고 가지.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애꿎은 드라빔이나 찾으려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두려움을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형 에서가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제 이 야복강만 건너면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다 소식을 접해보니 형 에서는 뭐 했어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야곱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알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청년 만나줄까 안 만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애타게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되실까? 나라면 감동이 될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가 아까 그 청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두렵고 하나님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 두려우면 너 이렇게 행동 안 하지. 너 하나님 진짜 무서우면 너 말 함부로 못해. 너 하나님 정말 두려우면 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못 드려. 넌 토요일날 저녁은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는 거야. 늦잠 자서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왔어요. 뭐 했어요?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두렵다는 것은 너 다 핑계야. 너는 그 말 그 자체가 너 하나님 열받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너가 볼 때는 네가 만든 신을 네가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네 종교를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갔다가 그냥 뒤에 앉았다 잠깐 갔다 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때 하나님이 너 책임지시는 거야.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장자냐 장자가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능력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금지팡이를 쥐고 있냐 내가 그냥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를 쥐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 너는 주일날 시간 늦어도 안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셔. 너 길을 여셔. 너가 그 똥파리 따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에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너희 집안이 너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너희 집안 망해. 네가 그 자리에 가면 너는 이제 망하는 거야. 너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붙어가지고 그 귀신 묻혀가지고 너는 너희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걔가 다행히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말귀를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똥파리 얘기도 하고 귀신 묻혀서 가는 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죠. 내가 진짜 너희 집안을 풀리게 하고 그랬더니 뭐 집안에 자기네 집안에 한 사람을 묻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뭐 종이를 태우고 뭐 19만 원짜리 이렇게 뭐 상을 차려갖고 뭐 19만이 돈이 없다 하니까 그냥 사과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된다고. 야, 사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불태우는 순간 귀신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는 지금까지 장자가 되면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지만은 그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은 똑같았어요. 그런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살면서 자기는 뛰는 놈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센 놈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도 쏘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외삼촌, 그런 외삼촌이 어디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어쨌든 그냥 물건 팔아 넘기듯이 내가 땡처리 하듯이 땡처리 하는 겁니까? 결혼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외삼촌 라반은 그랬어요. 어쨌든 큰딸을 결혼시켜 보내려고. 결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가 오늘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야곱으로도 살았고 또 무엇으로도 살아봤어요? 에서로도 살아본 거예요. 속이면서 살아봤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는 자기 이상형으로 자기는 살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에 대한 갈증,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안정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축복해 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에게는 내가 야곱에게 다 해줘서 줄 게 없다.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줄 게 없어. 어떡하냐 에서야. 아들아.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도요. 축복은요. 뭐가 중요하죠?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받으면요. 꽝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간절히 받았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형 에서를 목전에 두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야곱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주다가는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겠다.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지 않다가는 내가 너 죽겠다. 내가 너 죽이겠다. 너 그렇게 원하냐? 정말로 너 그렇게 원하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 이겨먹으려고 하냐? 이 사람이 이분이 너 형 에서냐 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목욕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료일 때 적어도 설교 제목을 한번 보고 오세요. 설교 본문 한번 더 보고 오면요 훨씬 더 좋고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하고서는 여러분이 본문 한번 읽어보고 설교 제목도 머리에 담아두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말씀이 더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려다가요 주보 보고 기분 나쁠까 봐 너라는 단어를 당신은 이렇게 바꿨어요. 무엇이냐 이렇게 쓰려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분 나쁠까 봐. 성경에서는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렇죠? 야곱에게는요 무엇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이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속이는 자, 속이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었던 에서라고 하는 이상형, 그 에서라고 하는 이상형 그건 또한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선행돼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몰라요. 내 실체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아까 찬송가 563장에서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장깨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방법으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이룰 수 없는 나의 이상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나는 속이면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나의 과거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내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솔직하게 내어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야곱은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이긴 자 같아서나 늘 진 자였습니다. 이긴 자 같아서나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졌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뤘는데 늘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함 앞에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기 살기를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예. 정말로 내가 망할 것 같으면요,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요, 내가 정말로 잘못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됐다, 내가 너 마음 받았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듯이.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또 행동도 했지만 하나님이 스탑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탑시켰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탑시켰어요. 그러나 내가 다 받았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스탑하기 전에 우리가 스탑하잖아요. 그러다가는 내가 뭐 잘못될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잘못 안 되고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보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걱정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어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 아끼면 뭐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아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또 가졌다고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가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졌느냐 소유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절대로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져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네. 건강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못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요, 건강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가지든 가지지 않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에서입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든, 그래서 날마다 속이며 살았든, 에서여서 날마다 여러분이 이상향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에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사람, 목사가 걱정하는 사람, 성도들이 걱정해 주는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라고 진짜 어떡해, 정말 저 사람 너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해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만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품들을 많이 만들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형상들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조각품의 실상들은 전부 다 이 대리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났더니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의 야곱을 내어버리고 내 인생의 에서를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에스입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